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300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천국에서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한 바로 그날을 기억한 것입니다. 2021년 광복절의 최대 이벤트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범도는 1868년 평양 양반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 10대 중반까지 머슴살이를 하였습니다. 잠시 평양 가명에 나팔수도 했고 금강산으로 출가하기도 했습니다. 비구니와 결혼하고 10년 동안은 평범한 사냥꾼으로 생활했습니다. 그 후 사냥꾼으로 갈고 닦은 사격술로 일본군과 싸우게 되지요. 홍범도 장군으로 이름을 드러낸 것은 1920년 6월, 꼭 100년 전이죠. 봉오동 전투였습니다. 일본의 전사자는 157명이었는데 독립군의 전사자는 4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후 청산리로 옮겨가 김좌진 장군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역시 꼭 100년 전인 1920년 10월에 벌어진 청산리 전투는 독립군 전사 60명에 일본군 전사 1200명, 일본군 부상병이 3300명에 이르는 대승리였습니다. 그런데 홍범도의 삶은 청산리 전투 이후 달라지지요. 1921년 구소련으로 후퇴한 홍범도는 독립군 내 공산당 파벌 싸움에 참변을 겪습니다. 1922년 소련의 방침으로 홍범도의 공산당 측 독립군은 무장을 해제합니다. 동료들은 상하이에 임시정부로 가거나 흩어졌는데 홍범도는 구소련 시민으로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홍범도는 국내에 덜 알려졌습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이번에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면서도 묘비에 새길 비문도 지난 13일까지 결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이동순 시인에게 요청해서 지은 비문은 이렇습니다. 나 홍범도 고국 강토에 돌아왔네. 저 멀리 바람찬 중앙아시아 빈들에 잠든 지 78년 만일세. 내 고국 땅에 두 무릎 꿇고 구부려 흙냄새 맡아보네. 가만히 입술도 대어보네. 고향 흙에 뜨거운 눈물 뚝뚝 떨어지네. 이렇게 부탁해서 받은 원고를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작성한 초고와 절충하여 내용을 이렇게 바꾸고 말았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머슴으로 포수로 살다가 만주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독립전쟁을 이끌었네. 저 바람찬 중앙아시아 빈들에 잠든 지 78년 만에 고국 강토로 돌아왔네. 이 땅에 두 무릎 꿇고 맡아보는 흙냄새여, 눈부신 통일로 가는 조국이여. 우리는 여기에서 역사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우파인 김좌진 장군은 널리 알려졌지만 좌파인 홍범도 장군은 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부신 통일로 가는 조국이여라는 희망까지 비문에 담을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말하는 이들의 의도도 꼼꼼히 챙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계속해서 신명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설교하는 형식으로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우리는 복이라는 주제로 사실은 골라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복입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먹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될 터인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거둔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은 나중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고정되었지요. 하지만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아직 450년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의 직무를 맡은 제사장에게 그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맡깁니다. 제사장은 첫 열매들을 담은 광주리를 받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거둔 것을 언약궤 앞에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그 후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불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만 먹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77절, 즉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지요. 이 절기에는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만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사람, 즉 레위 사람과 외국인도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섬기기 위하여 구별되었기에 농사짓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은 당연히 열매를 거둘 땅이 없었겠지요. 함께 즐기는 축제에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여 함께 즐기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축제로 모일 때마다 하는 일로 자리를 잡습니다.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홀로 된 부인과 돌보는 사람이 없는 아이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땅이 없어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레위인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더불어 즐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혼자 차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나눌 수 있을 때 진정한 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형제 교회를 돕는 연보를 요청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눔으로 평형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이웃과 나눔의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많이 가졌으니 없는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는 분배를 강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는 그 드린 첫 열매를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린 첫 열매를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함께 나누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오래전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랑하다는 말은 길을 잃고 헤맨다는 뜻입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밧담 아람 땅에서 20년을 살았던 야곱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아람으로 도망을 쳤지요. 그곳에서 야곱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12 아들을 두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팔려가 총리가 된 요셉의 덕분에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 땅에서 소수의 거류자였습니다. 거류하다는 말은 손님으로 있다는 말이죠. 제1거류민단,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 거주한 430년 가운데 400년이 노예살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첫 열매를 이웃과 나누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몸붙여 살면서도 번성하고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가혹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기사와 이적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십니다. 아람에서 나그네로 지내고 애굽 땅에서 거류자로 지냈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이들의 말장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올챙이는 따뜻한 물에서 알을 낳을까요? 차가운 물에서 알을 낳을까요? 여러분도 맞춰보십시오. 올챙이는 따뜻한 물에서 알을 낳습니까? 차가운 물에서 알을 낳습니까? 답은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알은 누가 낳아요? 어미 개구리가 낳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추울 때 찬물에서 알을 낳습니다. 개구리가 낳은 알은 따뜻한 물에서 올챙이로 부화해야 자랍니다. 우리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지난날에 미천하고 어려운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잘난 사람처럼 뽐내고 으스대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백성에게 올챙이적 생각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올챙이적 시절 아람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살이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그들이 출애굽을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자랑스럽습니다. 내세우고 싶습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겪은 일은 감추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둘 다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고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이유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받았기에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첫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요?
5절 전반절과 1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너는 애굽인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말씀을 대폭 줄여서 읽으면 방랑하고 거류하였던 역사를 기억하고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고생하여 보았으니 고생하는 사람 생각 좀 하라는 것입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보았으니 나라 없는 사람을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아주 근사한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로 하자면 공감하라는 말입니다. 공감이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에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거나 그렇게 느끼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던 사람이 정작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여전히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도 역시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길이 바로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마음의 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2 데나리온을 더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비용이 더 든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보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과 공감합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에 많은 것을 베풀면서도 이기적이라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많은 것을 베풀어 주면서도 잘난 체 하기 때문에 공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알고 오늘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깨닫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산상설교 팔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할 줄 알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자비한 마음,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뻐하는 일을 진정으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어려움을 겪어보았기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고,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나누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